오늘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내린 재앙은 잘 알아야 돼요. 애굽인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치는 재앙이었어요.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하여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라.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땅을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앙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김 목사, 하나님께로 빨리 달려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이며 영성가인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나디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저명한 영성가이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뭐라고 했느냐?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으로 오는 축복이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변장으로 오시는 축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다윗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알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과 집사님들에게도 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의 신앙이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느냐?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7절에 초반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래요. 바로의 신하들이 누구에게 말했느냐?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는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 한 번 하지 못했어요. 아니, 바로에게 말 한 번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오늘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체험한 이후에 담대하게 엄청난 권력을 가진 바로에게 담대하게 반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셔야 합니다. 저는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세요.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역전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누가 믿었느냐? 다윗이 믿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김 목사 낙심하지 마. 우리 신정순 권사님 내 딸아 절대로 낙심하지 마.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야곱을 보세요. 삼촌 집에 가서 삼촌에게 얼마나 거짓말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삼촌보다 야곱이 하수예요. 야곱도 엄청난 꾀가 많다라고 하지만 삼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세상 빽은 없지만 하나님 빽이 있어요. 우리에게 세상 빽 없잖아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빽이 있어요. 시냇가에 가서 살구와 신풍나무와 여러 가지 시냇가에다가 다 뽑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물을 마시는 양들마다 좋은 양들은 다 얼룩달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힘없는 양만 삼촌껏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빽이 있으니까 그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와 갖가지 나무를 보면서 먹었던 양들은 잉태할 때마다 건강한 양들은 다 알록달록한 양들, 그리고 흰 양은 비실비실한데 다 삼촌 거야. 그러니 그 꽤 많은 삼촌이 야곱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빽이 있으면 악인의 상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빽이 있어요. 진짜 빽이 있어요. 하나님의 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의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입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하니?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 같지만 아내와 가족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죄악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악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유혹을 우리에게 날마다 타협점으로 제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자만 애굽 땅에서 나가도 다시 아내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바로의 타협하는 오늘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유혹과 같은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런데 타협안을 처음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바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지 말고 조금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아니 축복된 인생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늘 끊임없이 함정을 파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는 마귀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신앙,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영원히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의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고의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전국을 통일하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철천지 원수 같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마지막 전국을 통치한 사람이 도쿠가 이에야스예요. 그런데 도쿠가 이에야스 집안이 몇 년간 일본을 통치했느냐? 264년간 나라를 통치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영주들의 힘을 없애기 위해 자녀와 아내는 반드시 도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영주들은 자녀와 아내를 보기 위해 도쿄에 6개월 동안 살아야 되고, 6개월은 영주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 데에서 오고 가다가 보면 영주 땅을 제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영주들의 힘이 약해지고, 도쿠가 이에야스 집안은 강력해져서 26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가두려고 해요. 우리를 올감에 가두려고 해요. 왜냐? 그 올감의 가둠에 넘어지면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혜은이 가수 아세요? 혜은이 아세요? 감수강 아세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제3강교 등 얼마나 많은 히트곡을 낸 최고의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데뷔 나이가 19살.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 여동생으로 불려졌고, 지금으로 따진다면 아이돌과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혜은이 가수가 예수님을 믿어 권사가 되어 찬양 사역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온 가정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19살 때 제주도에서 나와 홀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인기와 부와 모든 것들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 세상의 부귀와 그리고 영화와 축복은 자신을 옥죄이는 함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있었던 인기와 부귀 영화는 자신을 죽이는 함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의 사업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그리고 본인은 자궁 적출하는 수술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몇 번씩이나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정말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네 인생의 삶에 진정한 평강과 축복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가족들이 전도했는지 가족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내 고통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속에서 답답했던 우울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서 새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톱스타가 되어서 얻었던 인기보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덩어리, 교만덩어리, 그리고 죄악덩어리를 다 내려놓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